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연말 나머지 2024년도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오셔서 우리 자신들과 또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담임 목사가 또 힘을 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년의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돌아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쓰여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다시 지었고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큰 성전은 아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대했던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 놀라운 이스라엘의 번영은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대단한 영광과 번영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참 이상한 짐승도 눈먼 희생제물 바치고 저는 것, 다리를 저는 것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격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혹 그런 감동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남편이 허술하게 대한다고 남편 멸시하고 무시하면 가정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그냥 같이 대화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는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어도 함께 싸워버리면 부모의 이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없는 자식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양하고 싸우면 안 된다.
목사가 양하고 싸우는 순간에 목자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생명을 걸고 양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런 원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주 가슴에 칼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또 양들을 그렇게 대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칼을 품고 나의 그런 기질, 성격, 또 감정을 칼을 품고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수십 년을 믿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 얻게 되는 열매는 벌레가 송송 먹은 부실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으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고, 눈먼 희생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 백성이 지도자에게 드려봐라. 좋아하겠느냐? 우리 자식에게 그런 것 줘봐요. 우리 부모에게, 친구에게 그런 것 줘봐요. 무시한다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감정 때문에 또 우리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구석구석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셨는가? 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이에요. 쓸개도 없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제물 드리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벨이 없다고 그러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속도 없어요, 하나님은. 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이때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가 다 합쳐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을 25번이나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뭘 말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을 거예요. 절대로 말 섞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난 다시 얼굴 안 볼 거야. 말을 안 섞어버리잖아요. 그건 원수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말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말해야 돼요. 참 어색해도 가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25번이나 말씀하신 건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느냐라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말하지 않는 부부들도 가끔 있어요. 말 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가정이 깨지죠.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부가 말다툼이 생겨서 말 안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자고 아내는 침대에서 자는데 밤마다 아내는 남편이 침대로 올라오기를 원하고 안 나타나. 남편은 밤낮으로 아내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거실 소파로 남편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안 와.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다 결국은 말 한마디 섞지 않다가 집이 숲속에 있었는데 통나무 집이었어. 남편이 하루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톱을 가지고 둘러 쫙 썰어가지고 쫙 나눠서 나눠진 곳에 판자떼기 돼가지고 그런 집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딱 숲속에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났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 인간이 감정이라는 게요.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근데 말했다, 말 걸었다, 25번이나 말했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가서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30년, 50년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노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이 짧은 말라기서 안에 25번이나 내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를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 두 형제가 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를 사랑했다. 야곱은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성격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남 속이는데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인격이 완전히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사람이 쪼잔하지가 않아요. 털털해요. 남자다워요. 그 부엌에 가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알랑알랑 거리지 않아요. 화살 들고 들여서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남자다워요. 근데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쫑알쫑알쫑알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속이기 잘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격이 막 비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이 막 밑바닥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저렇게 도덕분자고 성인인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나 같은 쪼잔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욕심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남의 것 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돌아오도록 허락하셨는데 형 에서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은 회복시키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셨을까? 똑같은 쌍둥이인데 이삭의 똑같은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야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쪼잔해요. 속이기도 잘하고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격도 아주 개팍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창세전에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식이 지랄하고 다녀도 그 자식을 가슴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보고 싶은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다니, 눈먼 거, 다리가 저는 거, 흠 있는 걸 막 제사를 무시하면서 드리다니, 나중에 보면 막 너희들 도덕질했다, 11조까지 안 낸다고 도덕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서에는. 그죠? 그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자식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는 자식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는 신앙의 후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허물을 다 알면서도 품어주는 것이 부모요, 선배입니다. 허물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죠.
목사는 양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양들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싸우지 않고 품고 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은 양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탁 죽으셨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노라.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 찬양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채워주시고 저것도 생각이 없으신지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의심만 갖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놔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놔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증거는 우리 구원 위에 우리 엄청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25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죄인의 길을 갈 때도 그리고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주신다는 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른 깨달아야죠. 고난 주실 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 중에 천국 소망이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유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 확신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연말을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결산을 잘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신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